저는 미국을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도착했습니다. 저같이 미국을 옆집 가듯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LA에만 있었냐? 아니요, LA 말고 다른 주에도 갔다가 비행기를 목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새벽 5시 비행기를 타고 LA로 와가지고 12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나만큼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건강이 첫째로 허락이 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기쁜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기쁨이 없는 분들은 기쁨을 찾는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땅.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알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너무 쉽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요. 준다고 약속한 다음에 받은 땅,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한 것이 그대로 성취돼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특이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 약속은. 첫째, 약속은 약속을 낳고 그 약속은 이루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 옛날 약속이지요.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과 함께, 그 성취와 함께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약속입니다. 이 신약의 약속은 과거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성취라는 큰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또 이루어질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킨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학적이나 지성적 내용을 가지고 그 신학이나 혹은 신앙을 논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을 다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을 만나고 신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이 성취의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내용을 알 길이 없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성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대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대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0 몇십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 어떤 방향성에서 약속을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어떤 형태로 성취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내용을 깊이 보기 전에 약속의 땅,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땐 어떤 것일까? 첫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리라. 어디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취가 될 걸 믿고, 천국이 이루어질 걸 믿고, 천국에 갈 거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이. 그러면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비단 이렇게 천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게 보면 천국인데 크게 보면 전인격적인 모든 역사.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속 관념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 정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약속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생각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통령이 딱 되면 나는 국무총리, 이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지향적, 미래적인 사고 속에서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오늘날에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지만 저 천국에 가면 나는 편안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중은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비전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표 이정표가 미래의 지향적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가 내년으로 가요. 내년이 또 그 다음 해로 가요. 그 다음 해가 또 그 다음 해로 가요. 여러분 그러다 인생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릇된 천국관이에요. 자, 천국이 미래 지향점, 내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다라고 결론 내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목표나 혹은 비전을 이루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그런 어떤 모든 소망적 내용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지만 언제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마, 나우, 지금이라는 관점이 적용돼줘야 진정한 천국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미래 갈 천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의 모든 생활,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 궁극적으로는 천국,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성취는 미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간마다, 시간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 일반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모르는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day by day.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진전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볼 적에 천국 이해가 되고 그 맛을 볼 적에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는 신앙이, 믿음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 본질이 뭐고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오늘 포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고자 했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했던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속에 느끼는 사람이 내가 연구해서,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 설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방적 관점에서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주의 종 목사가 되는 사람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원병이 있고 차출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병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1년 동안 열심히,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지원병이에요. 할렐루야. 차출병은 군대와 같은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시간이 되면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차출병이에요. 제가 지금 주의 일을 한 사람 중에 지원병도 많이 봤어요. 차출병도 많이 봤어요. 지원병은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연구해서 내 어떤 속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이 뭐예요? 차출병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놓은 거야. 내가 가고 싶지 않든지 전국을 모르든지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체험케 하셔서 이 길로 갈 거라라고 명령과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차출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원병인지 차출병인지 잘 아셔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원병입니까? 차출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신적 역사예요. 그래서 힐링도 잘 들으세요. 자연치유에 의한 힐링은 자연치유 힐링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 힐링이 있어요. 음악을 들려주면서. 여러분 미술치료가 있어요. 미술치료가 있는데 정말로 나도 그거 언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그 그림을 딱 보니까 졸려. 잠이 안 왔던 불면증 순간이었는데 딱 보니까 잘 자라. 음악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제3의 어떤 물리적인 자연적 현상과 작용,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디바인 힐링은 이런 어떤 매개체가 없어요. 매개체가 없이 환자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에서 수없는 환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저 사람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해가지고 치료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병이 들면 걱정이 더 돼. 왜? 그런 어떤 인간적 의지와 욕구에 의해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언젠가 제가 편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성 영락교에서 박희인 목사님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6번 설교를 해요. 우리는 주일날 4번 내지 5번 설교할 때 오늘 5번 합니다. 제가 저녁 때까지 5번 설교하는데 이 5번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쉽고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까 설교했던 걸 기억해내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없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데 갑자기 박희인 목사님 어떤 환자를 하나 데려오더니 이 사람을 기도를 해주시오. 그냥 스치고 지나간 거야. 주여 믿습니다. 치료하려면 하시고 말란 마세요. 스치고 지나가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환자가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뇌종양 환자였습니다. 뇌암 환자였어요. 이 기도를 받고 이 뇌암이 완벽하게 치료돼서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감격스러워. 근데 좀 마음이 좀 창피스러워. 왜냐면 기도를 좀 꾹꾹 눌러서 세게 해줬으면 되는데 스치면서 지나갔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야? 절대자 하나님이 He did. 그분이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주라고 한 거예요. 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색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작은 땅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준다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아브라함이 했던 게 있어요. 너는 바깥으로 나가라.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계속해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비전이며 그 비전을 단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운명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질 거야.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어라는 일방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액티브가 없이 그냥 운명만을 기다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look desert. 이 거친 땅을 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비전을 줬다.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풍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당하는 역경을 예수 믿는 사람 안 당한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당해. 이중 구조야. 왜? 딴 사람들은 직장 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우리 순서 맡은 분들 향해서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안내자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 순서 하기 전에 기도자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사회자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뻔히 알아.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 피곤하겠어요. 그죠? 여자분들 여러분 직장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끄덕하면 교회 오니까 그게 그건데
남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자꾸 말 시키려고 하는데 말할 기운조차 없어. 좀 안 시키고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어. 침묵이 금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 되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지요. 저녁에 들어오면 무조건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해서 잠을 안 드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중 구조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낮에는 데이타임은 직장 생활해도 어느 순간에는 크리스찬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중의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남이 안 사는 인생 한 가지를 더 살아서 짧은 50년 60년 살아도 100년 200년 사는 사람 같이 다이나믹하고 길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눈에 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피곤한 걸 알지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해서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대표기도 딱 올라가서 대박 맥혀버려. 할렐루야. 찬양도 기도 준비가 안 된 찬양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 본인이 현장 속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중 구조지만은 두 가지라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 구조를 충실히 할 때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온단 말이지. 영적으로 다 죽었다가도 기도 몇 분 딱 했는데 살아나. 이게 내 힘 가지고 돼요? 밥심 가지고 돼요? 여러분, 오늘 밥 한 공기 드셨어요? 밥심 가지고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에도 눈에 보이는 식사 어떤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스트레스나 엔돌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한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해요? 외부적 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 요인, 뭐 식물을 잘못 먹었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들어온 식물을 암덩어리 바꿔버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힘이 갑자기 말이야 기쁘고 막 그냥 소망이 넘치면서 막 나온단 말이야. 이 육체나 정신적인 세계에도 스트레스나 엔돌핀 같은 게 존재하듯이 영적으로는 한 단계 위에 파워면에서도 훨씬 센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나타나는, 이거는 다른 말로 슈퍼내추럴 파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부어진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래요?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You will be anointed by the Holy Spirit this time.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노인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노인팅이 예배 시간에 없으면 은혜 못 받고 간 거야. 어노인팅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 나와. 기도할 때 나와. 그냥 다 쓰러져 가서 내일 장례 치를 거고 떴던 사람들이 살아나. 이거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전부 아까 얘기한 스트레스, 엔돌핀 등등 얘기하는 정신적인 세계로 플러스를 시켜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정신적인 것은 깨달음이나 혹은 정신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거는 이런 자극이 없는데도 임해버려요. 그냥 대화만 했는데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사람과 대화만 했는데 딴 얘기한 거 없어. 그냥 일반적인 대화만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런 엔돌핀이 나오고 이런 영적인 활력소가 나와주면서 어려움이 온다든가 좌절이 온다든가 역경이 올 때 그걸 다 극복해내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떤 비전은 세우다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이 끊임없이 He's working now,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비전도 He will do that,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짓는데 막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지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분이 좀 변질됐지만 옛날에는 괜찮았거든. 나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 일 같았으면 거기서 포기하고 끝났을 거야. 너무 힘드니까. 돈 없지, 건물은 져야 되지, 노임은 달라고 난리치지. 그거 참 돈 뒤로 쫓기는 거 미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막 사람이 두렵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로버트 슐러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그 순간 그 마음을 터치하는 거야. 뭐라고 터치하시냐? 그 유명한 내용이에요. 너 십자가를 어떻게 그리는 줄 아느냐? 너는 십자가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모르고 목사냐? 여러분, 성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어떻게 그릴 줄 알고 계세요? 십자가 어떻게 그려? What is cross? What is cross? 십자가. I don't know what is cross. 십자가 무엇인지 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I teach you. 내가 너 가르쳐주마. It is start minus.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It is turning to plus. 플러스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십자가야. 처음에는 인생의 마이너스, 안 되는 마이너스, 될 수 없는 마이너스. 잘 드세요 여러분. Look, desert. 너 이 사막을 바라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할 때는 땅을 보라 이 말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돌산 사막. 산이 있는데 벌거벗기 선 산만 막 계속된 사막. 풀 없어. 두 번째, 풀 좀 있어. 선인장도 있고 풀도 좀 있는데 그냥 광활하게 뭐 쓸모없는 풀이에요. 다 모래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하라 사막. 완전히 풀도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사막.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두 번째예요. 풀은 좀 있어요. 선장도 좀 있어요. 그런데 쓸모없는 풀이에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look, desert. 이 땅을 봐라. 이 땅을 봐라. 땅이 모래알같이 하늘에 별같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라는 관점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걸 별로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바깥에 나가라. 밖에 나갔어. 하늘 봐라 땅을 봐라 했을 때 하늘은 우주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내가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땅을 보라는 거예요. 디젤 땅을 보라는. 이거는 말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교차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인간적인 시각 속에서 땅을 봐라 했을 때 사막을 바라봤으면 그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광활한 사막뿐이네. 이 사막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사막은 메마른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사막을 보는데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의 사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여러분 보여지는 건 전부 뭐래요? 모래 알갱이 숫자를 보라는 거예요. 모래 알갱이 숫자를 봐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을 보지 말고 바로 알갱이 모래 알갱이의 숫자적 개념의 사막을 봐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죽이는 거야. 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죽이고 신앙은 살릴 때만이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뺑도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라보면 교회는 은혜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간의 집합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변화가 돼.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위대한 도구고 커다란 교회를 이룰 재료로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말꾼이야. 말만 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땅을 보라고 바다 이 땅의 모래를 보라고 했던 것은 다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는 신앙의 테스팅이에요. 봐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주여, 이거 사막뿐인데요? 너는 이 사막이라는 메마른 곳을 보지 말고 이 숫자를 봐라.
너의 후손과 너의 번성함이 이렇게 된다. 네가 불신앙을 버리고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믿을 적에 이 불모지 같은 디저트, 이 불모지 같은 사막이 꿀과 뭐요? 젖이 흐르는 위대한 땅으로 바뀌어.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됐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를 다 주무르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9.11 테러 때 유대인은 한 명도 안 죽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정보를 받아서 그 건물에 가장 많은 숫자가 유대인인데 싹 빼버렸다. 만약 유대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5,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15,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보력, 그 세계를 제파하는 파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땅 봐라! 하늘의 모래! 하늘의 모래가 아니야, 땅의 모래지.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의 모래를 봤어. 그 사막이라는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래 숫자가 어마어마한 그 양적 그리고 그 숫자적 개념을 봤어. 내가 후손이, 내 나라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아진다, 이렇게 많아진다. 일반 사람은 뭐예요? 일반 사람은 그놈의 땅, 그 말라 비틀어진 땅, 쓸모없는 땅 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정신박야가 어떤 정신 불구자인데 목공예를 기가 막히게 해서 조각 딱 손을 댔다면 나무 막대기가 조각이 돼서 말이 하나 나와, 소가 한 마리 나와, 호랭이도 한 마리 나와, 기가 막힌 게 착착 나와. 그 정신박야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 너는 이 재능이 어디서 나오니? 너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지니? 근데 그 정신박야가가 말도 못하는 사람, 자폐야 자폐, 말도 못하는 애가 이 말을 한 거야. 나는요, 나무를 보면요, 나는 나무를 보는 순간에 내가 조각할 그림이 보여요. 나는 그 보이는 그림대로 조각이에요. 딴 사람은 앞만 봐도 나무 토막인데 얘 눈에는 그 나무 속에 조각이 보여.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대로 파기만 하면 된다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알아.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볼 때 뭐가 보이세요? 아이고 사막뿐인데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찍어줘서 땅의 모래, 땅의 모래, 그 많은 숫자의 모래, 그 많은 숫자의 모래. 눈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실 때 넌 가서 봐, 나가서 봐라,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도 살짝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낮에 하늘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별을 보려면 저녁이요. 저녁은 뭐요? 어두움이요. 저녁은 좌절이요. 저녁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 좌절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저녁의 바깥에 나가서 딴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난 하늘을 봐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자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불 덮고 있는데, 그 저녁 역경을 상징하는 그 저녁에 내가 바깥에 가야 돼. 그 역경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별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때 봤는데 딴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별이 있는데 수많은 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걸 바라보면서 이 별 놀라워, 어메이징.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밤이라는 저녁이라는 관점 때문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도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의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40년 전부터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역경에서도 바라봐야 돼. 십자가는 처음에 스타트가 마이너스. 그러다가 어떻게요? 플러스로 바뀌어. 그게 바로 뭐예요? 약속의 땅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건설적 부분이에요. 건설적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디저트, 이 어떤 사막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가봤는데 아니요. 하나님 거짓말했을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양관이 용인에 세워질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양관이 되고, 어떤 수양관도 우리가 요즘 집회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딱 들어가면요 우리 수양관의 경쟁력을 따라올 곳이 없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다녀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수양관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두 명 반드시 만났고, 참 싱퉁방도 오방뚱뚱이야.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도 있어. 아프리카.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도 있고 어프리카 가도 있고 저프리카 가도 있어. 파프리카 가도 있어. 아, 그건 먹는 거구나. 파프리카 맛있더라고. 그러죠? 미국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있어요. 요번에 세계 뭐예요? 기독교 총협회 세기총이란 게 생겼는데 그 우리 행사 있어서 우리도 가보니까 그 일본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옛날에 집회했던 그 사람들이 온 거야. 그때 롯데 가입강의 롯데회관이에요. 롯데회관이 꽉 찼어요. 그 꽉 찬 거 여러분 일본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여 명 이상 된 거 조용기 목사님 말고는 그렇게 꽉 찬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앞에서부터 꽉 찼어요. 그때 여러분 일본 갔는데 내가 일본 가자마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짠 짜자잔 짠짠짠 잔잔잔잔잔자자자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완전 뽕짜. 그런데 뭐냐면은 나그네 소름 같은 거 있잖아요. 타양살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눈물이 팍 터지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스크린 하나 딱 지나. 어마어마한 운동장 같은 곳인데 관중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체육관 혹은 운동장에서 집회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한국보다 더 어려운 게 일본이야. 근데 꽉 찼어. 롯데 롯데란다. 일본 도쿄 돔 같은 데가 꽉 찼어. 내가 너를 여기다 반드시 세운다.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요번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도쿄돔을 빌려서 김종원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도쿄돔 이게 환상만 봤냐? 그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저 뒤에는 다 일본 사람이야. 제가 한국말로 하고 저 일본말은 잘 못해. 아나타와 와다시야 한국인 됐어. 이게 끝이야. 아나타와 니혼진 됐을까? 스미마생? 정말 많이 하는구나. 나루호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맞죠, 집사님, 권사님? 저 권사님 일본말을 잘하니까. 보세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꽉 찼는데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자 그러고 많이 왔어요. 왔는데 환자들이 그날따라 많이 왔어요.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어. 내가 보니까 좀 고쳐질 만한 것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전부 휠체어 앉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인사불성이요. 주여 아버지, 이 환자들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글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저요 우리 손주 기도 좀 해주세요. 손주를 안고 왔어요. 난 어디 아픈지도 몰라요. 안고 왔어. 그 다리가 아프다면서 다리를 막 주물러 가면서 믿습니다. 나 지금 저기 급해. 여기는 뭐요? 위급 환자가 아니야. 이거는 경상이야. 전 중상이 저기 있어. 그러니까 경상 빨리 하고 중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경상이 아니었던 거야. 일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걸었던 어린아이였단 말이야. 7살. 그 몇 살 정도 됐어요? 몇 살 됐죠 그때? 7살 정도 됐죠? 이 전도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주물주물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와서 딱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와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도도 하기도 전에 와 난리네. 그 꼬마가 계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계단에서 꼬마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7살짜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걸어본 거야 얘가. 7살짜리가. 아마 다 난리 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요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상기시켰어. 너 도쿄돔 혹은 그 대역사를 이룬다고 일본 사람들이 김복구시 센세이 언제 오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as soon as it possible. I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 너 잊어버렸니? 벌써 10년 된 거야. 10년 된 거야. 그걸 다시 상기시킨 거야. 너 일본 선교 어떻게 됐어?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게 생기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원자로 방사성이 누출이 돼서 난리가 나서 그 일본 수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너 어떻게 돼? 그게 요번에 상기를 시킨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보게 만들었는데, 아까 두 번째 같이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데,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일본 처음 갔을 때 일본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될 걸로 만들어 주셨던 그 역사를 내가 다시 한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은 디저트 사막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던 것은 믿음만이 그 장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사업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사업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처음에 기도 좀 해. 그러다 계속 안 되지? 그래서 기운이 빠져. 가난은 못 속인대요. 얼굴에서 나와. 안 돼.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사막이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 땅, 날마다 보며 반드시 바뀔 걸 믿고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과 신념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땅.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로 작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걸 그대로 내 현실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천국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꿔나가고 기도해 나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위대한 생활과 시점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여러분, 저는 요즘 또 나름대로 다른 선교에 대한 꿈을 막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좌절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루어짐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